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구제하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구제하는 데서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제일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제일로 치느냐? 고린도서 13장 2절부터 쭉 얘기하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오늘 노래한 것처럼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죄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했다가 금방 변덕이 일어나가지고요 싸놓아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최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견디고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도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요, 해방했던 자요, 아니 그들을 결박해서 정말 그 제사장들한테 그들을 붙잡아가는 방해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그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거기에 깜짝 놀라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해방자요 방해꾼으로 다닐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됐다면 내가 살아남았을까? 그때 심판했다면 내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주님은 오래 참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래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8절 9절부터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핍박하고 예수를 해방했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의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더 힘써 일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도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아니 해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을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주님께서 정말 그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갈대가 상했습니다. 꺾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고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진정한 사랑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하루는 자기의 언젠가 유산으로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유산을 내게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때를 썼는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누가 물려줘요? 아주 일하는데. 그런데 그 유산을 일부를 다 그 자식에게 분깃을 줍니다. 오직 아버지를 귀찮게 했으면 줬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그 재산 물려달라고 얼마나 했으면, 그래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산을 물려줬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 재산 자기 분깃 일부를 가지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 고향 떠나서 혼자 쓰니 돈은 있겠다. 얼마나 만족합니까? 허랑방탕했다고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 허랑방탕이고 다 쓰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돼지 키는 사람 집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농부일을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야,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 오직 그냥 옷이 허름하죠. 수염까지 길렀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초라하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나서, 야,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어겠다. 그 옷을 좀 깨끗이 입혀라. 신을 씹혀라. 긴 가락지를 껴라. 염소를 잡아라 하면서 그를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냥 냉정하게 재산 가지고 갔을지라도요, 아버지는 자식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발가락이 아주 못생긴 발가락이 있죠. 못생긴 발가락은 있어. 그래도 한번 그 못생긴 그 발가락 중에서 자를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잘라버릴 발가락.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발가락을 어떻게 자르냐 이거예요. 못생긴 건 못생겼지만은 자를 수가 없어. 속썩이고 왼수 같은 놈이라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자식이거든요. 그게 자식이에요. 어떤 신문에 예전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감옥소에서 자식을 15년간 뒷바라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들이 폭행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로 15년이라는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년 형 받았을 때 전 살인자다 하면서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하고 아주 순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식을 욕하고 떠나가도 부모는 자식을 욕할 수가 없어. 내가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소 바로 옆에다가 조그만 방 한 칸 얻어놓고 15년간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자기 손가락 자를 수 없어, 발가락을 자를 수 없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래 참고 인내하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티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하잖아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속속이고 아무리 정말 회방자여 원수같이 정말 달려들지라도 오래 참는 것은 뭐냐?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낙심한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고 정말 그들이 그 주님의 품을 떠나도 주님은 지금까지도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참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낙심된 자 있습니까? 혹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31절부터 쭉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바 마당에 잡혀갑니다. 대상 가야바 집에 끌려갔을 때에 제자들도 쭉 쫓아오다가 그 위험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가야바 그 대제장 그 마당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작은 여자 소자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을 가만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같은 당 아니냐, 같은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결박당에 옥에 갇혔으니 자기도 잡힐까 봐, 아니요, 난 모릅니다. 아주 시침 딱 됩니다. 왜?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그 조금 더 있다가 그 소자가 맞다, 당신 그 예수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아니다, 결코 나는 아니다라고 아주 부인합니다. 또 세 번째 그 여자가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우리 같이 갔던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귀가 잘렸는데 당신이 그 귀를 잘랐던 그 사람 아니요?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그 예수가 어떤 놈인데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 결코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아주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결코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게 왜?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가 위험한 상태로 되니까 아주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시몬을 옥에 갇힌 상태에서 시몬을 바라면서 시몬아 사탄이 너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 너를 떨어뜨리려고 그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마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 그 가이바 그 대상 집에 갇혔을 때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위기가 닥친가 예수를 부인하더라. 저주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 타고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요, 지금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귀순 용사 중에서 있었어요. 그 목사가 됐는데요, 귀순 용사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신이라는 걸 없다고 북한에서 배웠다가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막 핍박을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한다 이게. 그런데 아주 부인은 아주 더 열심히 하니까 막 철학 갔다가 밤 1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학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 여자는 탁 한다 이게.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오니까 밤에 겨울에 그냥 문을 딱 닫아놓고 안 열어줘. 새벽 내내 그냥 겨울 바깥에서 덜덜덜 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래 어느 날은 그냥 계속 그래도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가니까 그 술을 자기가 먹고 와서 그냥 예배 갔다 오는 사람을 발로 쳐갖고 부인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실려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일이 되니까 그 부인이 생일이 되니까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생일 선물로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게 뭐 해줄까? 교회 하루만 딱 와달라고 그랬대요. 생일 선물로 교회 와달라고. 그래서 그까짓 거 한번 뭐 가는 거 뭐 괜찮지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그 부인은 그냥 왔겠어요? 오겠다는 얘기 듣고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왜?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나님 그 마음 녹여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받게 달라고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 예배 드릴 때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심령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지 알았대. 이렇게 평생 가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 가는지 몰랐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마누라가 나를 포기했다며 내가 예수를 믿겠는가? 아니 목사까지 됐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찾아오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자식이 아주 안 믿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정말 예수 믿게 되려고 내가 처음 우리 집에서 묻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집사람도요 예수 잘 안 믿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위해서 내가 5년간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좀 우리 집사람 잘하게 해달라고 5년간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처갓집 잘 만났죠. 우리 장인 장모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누군가가 기도해 줬어요. 우리 장모님이 믿지 않는 사이 결혼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믿지도 않는 사이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그래서 해마다 아마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장모님은 새벽 2시부터 기도하면 보통 5시 6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래서 처갓집 가서 보면 항상 저쪽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해요. 자식들이 딸이 뭐 6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사이까지 그냥 기도하랴, 또 손자들까지 기도하랴, 뭐 한 소대를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된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거저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선다면 또 너희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도 기도할 때 5년, 얼마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는지 5년 정도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야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더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분인데도 나중에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은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란 내 말 들으면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복음 전하며 그 소리 듣고라도 예수 믿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친구가 아닌 게 아니라 5년 지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 소리를 들었는지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남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3세기 사람인데 삼위일체가 혼돈될 때 삼위일체를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신학자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성을 집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죠.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좀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손가락을 자를 수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더 도시에 가서 환락의 도시, 아주 방탕의 도시로 가서 점점 타락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올 줄 알았더니 더 타락하니 얼마나 마음이 엄마가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와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가 어느 날은 마음이 울적해서 그 환락의 밤, 환락의 도시 가서 그 생활하다가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훔쩍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꿔갖고 큰 신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코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아들을 포기했다면 그런 훌륭한 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 60만 주님 앞에 온 자가 있다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왔으니 내가 다 주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 정말 60만 원자들 마음이 돌아오고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그들 영혼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